부르심 15번째 말씀인데요.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빌레몬서라는 아주 짤막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총 단어 수가 335개의 단어로 총 25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내용이 그렇게 썩 신학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나오는 십자가, 부활, 기도, 예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이 편지를 쓴 바울과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제공하는 오네시모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용을 곱씹어 보면 이 편지가 왜 성경 66권 중 한 자리를 차지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15절과 16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우선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노예,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주인인 빌레몬의 곁에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호소를 합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에는 그 노예 제도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왜 과거에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과 갈라지게 되었나,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우려고 보낸 그런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라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이 빌레몬이 특별히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이라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쳐 도망간 노예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 오네시모가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필이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라는 노예와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노예와 주인 사이에서 과연 바울은 어떤 식으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노예 제도는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략 그 로마의 인구의 5분의 1, 5명 중에 1명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대부분이 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해져서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또는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면 꽤나 이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노예들은 자신이 훈련받은 영역을 따라서 다양한 역할, 직업을 가졌습니다. 교사에서부터 요리사, 상인, 심지어 의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슬쩍 보아가지고는 저 사람이 지금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구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큰 차이가 없고 자유인이 감당하는 일을 이 노예들도 다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미화하거나 그것이 그냥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노예와 주인 사이에는 철저하게 구분되는 선이 있었습니다. 이 서양의 사상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책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 혹은 노예와 사람 사이에는 어떤 정의 혹은 우정,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는 그냥 물건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주한 노예라면 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됩니다. 도주한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이제 주인에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주인이 죽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런 도주한 노예를 숨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엄벌을 받게 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노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해서, 자기 소유의 노예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꽤나 불편한 일인 겁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재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오네시모는 그냥 빌레몬에게 생명이 있는 연장일 뿐입니다. 게다가 11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별로 쓸모가 없는 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꺼내는 이야기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꽤나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상당히 껄끄럽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 아주 불편할 것이 뻔한데,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편지를 쓴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신앙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근거로 바울은 지금 당시 사회에서 금기시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빌레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과거에 쓸모가 없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는지 10절에 보면 자신이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읽어볼 때 바울이 누군가를 가리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경우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이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디모데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12절에 가게 되면 절정에 이릅니다.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우리 몸의 내장이나
또는 이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는 꽤나 불편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편지를 받게 되면 빌레몬 역시 아주 껄끄러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리를 놓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흔히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 그리고 바울과 같은 영성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지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바울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그 바울의 영성이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다리를 놓는 영성, 그게 일종의 바울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로서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또는 평일날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할애해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전도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럴 거는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그런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도 때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 함께 모인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선호하는 경제적인 정책이 다르고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내일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사건 4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입장이 동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추모 활동을 할 만큼 했고 넉넉하게 후원할 것도 다 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잘 복귀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분들은 정작 이 세월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침몰 원인을 비롯해서 아직 밝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원인을 밝히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 테러 사건의 현장 제로베이스를 온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든 것처럼, 그래서 관광지가 된 것처럼 안산시가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끌어안고 세계적인 추모 공원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지요.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이시고 찬성하는 분들도 우리 성도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고민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걸 풀어가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리를 놓는 영성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을 부추기고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대화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나아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인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된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걸 구체화시킨다면 그것은 결국 다리를 놓는 영성과 다리를 놓는 사역으로 귀결된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죄인이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다리가 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그 다리를 이 세상 가운데 놓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노예 제도라는 당시로서는 감히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 신분에 놓여 있는 오네시모 사이에서 다리를 놓고 있느냐,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거창한 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이 자신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전제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신분의 문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해보자. 그게 바울이 말하는 다리를 놓는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다리를 놓는 전략, 다리를 놓는 영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빌레몬이 되었든 오네시모가 되었든 바울은 누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떤 논쟁이나 싸움에서 이겼다 한들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오네시모를 가리켜 자신의 아들이고 내 심장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1절에 보면 이 주인인 빌레몬을 가리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를 때 이 아들이라는 말이 디모데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지금 빌레몬을 가리켜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할 때 이 표현 역시 디모데를 가리키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는 심정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만큼이나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바울은 충분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라라고 충분히 명령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단히 절제해서 부드럽고 정중하게 사랑으로 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문제라는 것은 결국 돌이켜놓고 보면 뭡니까? 관계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어떤 논쟁에서 이겼다 한들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목회자가 사역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목회자가 관계에 실패하면 그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의 직장 생활, 학교, 친구들 관계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겨도 진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택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가운데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강한 자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약한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약한 자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돈 없는 사람이 왜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힘이 없는지 모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몸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보통 사람들은 알기가 쉽지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의 방법은 약한 자에게 뭐라도 좀 해봐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에게 야, 네가 좀 잘해라, 네가 좀 잘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 주인인 빌레몬에게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특히 그것을 신앙의 입장에서 돌아보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죠. 만약에 약자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편지는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택한 전략입니다. 쓸모가 전혀 없는 노예의 처분,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도주한 노예이다가 붙잡혔다, 그럼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주인의 소관입니다. 당시 사회 법으로 보자면 죽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호소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아무런 쓸모없는 노예가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오네시모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자신이 다 변상하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담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러냐? 빌레몬, 네가 나 바울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왠지 협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협박이라면 협박입니다. 거룩한 협박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건 여러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빚진 자라는 것을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제발 그렇게 대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바울 자신이 빌레몬을 방문하면 네가 나를 얼마나 영접을 해주겠냐, 그것처럼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영접해 주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볼 것을 이 강자인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다리를 놓는다라는 것은 강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약자에게 네가 좀 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에게 당신이 새로운 눈을 떠봐라 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바울이 택하는 다리 놓는 사역의 이 전략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교회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편지 서두를 보게 되면 아삐아 또는 아키포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편지는 그냥 사사로운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읽혀졌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아마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꽤 부자였고 집도 상당히 규모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였으니까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빌레몬의 집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낭송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의 내용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립니다. 이후에 이제 빌레몬이 편지의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들은 다음에 무언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이 만약에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자신의 과거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도전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거절해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빌레몬의 리더십은 그 교회 안에서 바로 추락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택하는 다리를 놓는 영성, 다리를 놓는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도의 수사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권면합니다. 이 강자의 입장에 있는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지 못하게 용납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다리에 되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부르심, 말씀으로의 부르심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또 다른 다리를 놓는 사역으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갈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산적한 이 갈등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풀어주는 자가 될 것이냐, 화해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의 요청은 분명합니다. 다리가 되어라. 다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온 땅을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뜻깊은 날입니다.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그런 날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서 저들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 그 부르심 앞에 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내가 다리가 되어 태신자에게 다가가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리가 되어 장애인에게 다가가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세상 가운데 달라집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다리가 되어 다가가면 하나님의 부요함의 기적이 저들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다리가 되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다리가 되면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맙시다.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줍시다.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다리 놓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다리가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문제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강한 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줄 알고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여 힘께 세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 주일 장애인들을 섬기는 주일 허락하셔서 아버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로 부르시고 아버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하며 아버지 총동원 전도지를 감당합니다.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과 다리 놓는 역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친히 다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다리 놓는 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다리 놓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다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볼품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히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다리 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한 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거룩한 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